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면서 쉬어가는 타임을 가졌고요. 이제 이어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주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과 또한 초대교회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들의 어떤 복음을 위한 삶에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로서, 심지어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까지, 그리고 내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것까지 감수하고 감내하였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 12장에서는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는 구약의 선배들과 또한 초대교회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달려가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11장에서 믿음의 증인들 외에 12장에서는 또 다른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범, 그러니까 11장에서도 다 우리 신앙의 모범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넘어오자마자 궁극적인 신앙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이렇게 권면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고통과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직면하셨다. 자,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그 신앙의 선진들도 다 피해를 감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영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참혹과 부끄러움의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직면하셨고 참으셨고 견디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것을 당하시면 결국은 그게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시고 결국은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 가운데 앉으셔서 그 영광을 취하셨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내내, 우리의 사는 평생 동안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탑에 놓고 그분을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11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어질 문장들은 이제 어떠한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냐면, 이제 나오게 되냐면, 자, 우리도 이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무엇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뭘 져야 돼요?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말고 그건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그것을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 하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먼저 우리는 아주 흔쾌히, 그리고 아주 우리의 능력이 너무 많아서, 그죠? 아주 가볍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악에 빠지기 쉬운 죄인들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처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자연스러운 논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구절은 바로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이 죄의 성향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책이 감면되었어요. 그죠? 하지만 죄의 성향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결국 죄와 평생토록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그래, 이렇게 싸우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가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치열함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고 처절한 죄와의 싸움,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뭐 남자들은 흔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UFC라고 하는 이종격투기, 그걸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종격투 경기를 저는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보는데요. 오히려 저는 아주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7년 전 뭐 이때 그 일본에서 K1하고 프라이드라고 하는 그 매치가 있었어요. 그 클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파이팅 클럽이 있었어요. 그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부터 저는 이종격투기를 많이 봐왔거든요. 심지어 그때 제가 이제 직장 처음 들어가고 나서인데 2006년인가요? 그때 최홍만하고 그 쉐미 슐츠라고 키 2m가 넘는, 둘 다 2m가 넘는 사람들의 그 경기 매치가 있었어요. 메인 매치가. 그걸 체조 경기장에서 했었거든요. 우리 저쪽에. 제가 직접 가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 정도로 좋아했다라는 거죠. 현재 격투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클럽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UFC입니다. 미국에. 그리고 현재 대표적인 여러분들 선수들 많이 아세요? 여러분 존 존스 아세요? 몰라요? 은간우 이런 사람들 알죠? 그리고 뭐 페레이라라든지, 그리고 마카체프, 저는 마카체프 되게 좋아해요. 지금 그러니까 챔피언들이에요, 현재. 그죠? 두플래시스 이런, 그러니까 체급별 이제 그 챔피언들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격투 경기, 뭐 유도나 복싱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런 UFC 16급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거나 때려 눕혀서 기절을 시키거나 해야 경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나중엔 판정으로 물론 가지만 어떻게 경기합니까? 설렁설렁합니까? 고군분투합니다. 그 짜여진, 물론 룰 안에서죠. 룰 안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머리 싸움과 힘 대결과 스피드 대결을 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맞아 죽는 거예요.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고 단 한순간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런 프로들의 경기는 잠깐 스텝을 잘못 밟거나 어떤 틈을 잠깐 보이잖아요. 그대로 주먹이 날라오거나 바로 어디 잡혀서 그죠? 파운딩을 당하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야. 태클이 들어오거나 그런단 말입니다. 늘 경계하고 방어 태세를 취해야 하고,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종격투기는 그라운드로 가는 레슬링처럼, 레슬링은 그냥 그라운드로 가서 뭐 이렇게 굴리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다 눕혀놓고, 이걸 파운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걸 당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포지션을 잘못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매우 치열하죠. 그리고 처절하고, 그리고 피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안 흘리는 경기는 거의 없죠. UFC 경기에서, 특히 남자부 경기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경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죠? 어디가 찢어지거나 멍이 들거나 이렇게 치열하고 처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금의 기독교 현실 속에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현재 우리 기독교의 현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온실안의 화초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까지 그리고 90년대까지 매우 힘든 신앙생활을 하셨죠. 우리 이수자 권사님보다 더 선진인 우리 할머니 되는 권사님이시나 그런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는 정말 너무 어려웠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온실안의 화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치열함이 없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은요, 존 존스나 은간우 그리고 페레이라처럼 우리가 이 싸움에 대항하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전략과 그들의 싸움을 걸어오는 전술은 이런 존 존스나 페레이라급이라는 거예요. UFC 인류 선수급인데 우리의 싸움에 대항하는 수준은 3류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은유법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류급 선수들은요, 같은 1류 선수가 아니라 3류 선수가 와서 싸워달라 그래도 싸워주지도 않습니다. 파이팅머니나 이런 게 급이 맞아야 싸워주죠. 그죠? 아예 대결에 응해주지도 않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겁먹고 도망가는 수준이니 말이죠. 이런 모습이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죄에 자신을 그냥 죄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읽는 원청자들의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는 시대고요. 그죠? 굉장히 어떤 그 계시가 넘쳐나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물론 그 시대도 어려웠던 시대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에 어떠한 신앙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앙생활이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피 흘리기까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단지 치열함, 단지 처절함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피 흘림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 흘림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이 삶이 어떠한 모습을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공생애적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그 피 흘리기까지 살아가신 그 죄와 싸우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분이 자기 죄를 위해 싸웠습니까? 아니죠. 남의 죄, 자신이 짓지도 않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지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죄와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처절함이 결여되어 있으며 때로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FC 선수가 진정성을 다해서 대결을 하지 않으면 그 경기는 망한 경기가 됩니다. 우리가 아주 종종 그런 경기를 보거든요. 막 서로 피해 다니고 막 서로 그냥 맞을까봐 피해 입을까봐, 그러면 매우 재미없는 경기로 그 UFC 수장이 데이나 화이트인가요? 다시는 경기 안 세워집니다. 경기가 재미가 없으니까요. 경기는 치열해야 된단 말이죠.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 다니면 그는 이미 프로 선수가 아니죠. 프로 선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펀치를 맞고 쓰러지거나, 그렇죠? 안발을 당한다라고 해도, 피를 흘린다고 할지라도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것이 프로 선수라는 거예요. 프로 선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프로들이 아니면 부르시지도 않으세요. 자신의 죄에 그냥 아예 손 놓고 있는 자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웃고 넘기는 자들,
프로 선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 선수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입니다. 자, 이러한 훈련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징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징계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알아들으면 처벌이라는 의미로 잘못 알아들 수가 있어요. 뭐 잘못하면 매 맞는 거, 그걸 징계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punishment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징계라는 말은 discipline입니다. discipline. 그러니까 disciple 하면 제자잖아요. discipline 하면 훈련, 훈계를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만들기 위해 힘들고 고된 훈련, 그리고 때로는 체벌과 같은, 왜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한 회초리가 있어야 그 자세를, 잘못된 자세를 취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몇 달 전인가요?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그 손웅정옹이죠. 손웅정 씨께서 운영하는 축구 교실이 있습니다. 그 축구 교실에서는 원래 이렇게 진짜 운동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에서는 굉장히 빡세요. 훈련이 고되고 빡세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이지만 거칠게 훈련시키고 할 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 아이의 부모 쪽에서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가 진행된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기 아들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한간에서는 이 학생의 부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모략이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요. 근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아들을 사랑하거나 운동시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좀 그런 금전적인 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던 걸로 그게 드러났죠. 변호사하고 얘기하는 뭐 녹취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다시피 어린 초등학생 선수라 할지라도 실력이 늘고 싶으면, 프로 선수가 되고 싶으면 때로는 욕을 들어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말 극한의 훈련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감성이나 감정을 논하면 프로 선수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은 매우 힘이 들고 굉장히 처절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안 받아들여도 돼요. 누가 억지로 시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선수는, 만약에 축구 선수라고 하면 그냥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축구 동호 회원이 되면 되는 겁니다. 축구 동호회에 가입하면 좀 실력 좀 있으면 축구회 하잖아요. 조기 축구회도 하고. 그죠? 거기에서 막 엄청난 훈련을 요구합니까? 프로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냥 동호회 수준의 그냥 신앙에 머무르면 돼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한 천국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솔직히 조기 축구 회원들도요, 굉장히 리그도 있잖아요. 아마추어 리그 빡세게 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텔레비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전술 훈련도 하곤 하죠.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더욱더 치열합니다. 지금 K리그 1이라고 하죠. 여러분, FC 서울이나 뭐 FC 수원이나 이런 데 프로 선수가 되는 게, 우리가 TV에서 보니까 맨날 손흥민, 이강인만 보니까 쉬운 줄 알죠. 여러분, K리그에서 그 선수 되는 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초중고 시절을 거의 탑으로 달려야, 그죠? 그 이적 시장에서 그 시장에 나왔을 때 비싼 값에 팔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고 치열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텔레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감합니다. 그래, 저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훈련시키니 지금의 손흥민이 됐지. 이렇게 우리 누구나 생각한단 말이죠. 자, 손웅정 씨는 왜 손흥민을 그렇게 훈련시킵니까? 왜요? 그냥 코치라서? 감독이라서? 아니죠.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정 씨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는 남의 아들처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손흥민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축구 징계, 축구 디서플린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EPL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이 되는 것은 그냥 가지고 태어난 재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론
메시 같은 선수는 조금 달라요. 그는 한 50억 분의 1인 사람이라고 보겠죠. 그 사람 빼고 EPL에서 득점왕을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재능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에 동반되는 혹독한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슈팅 연습만 수백만 번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지만 뭐 저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손에 꼽을 만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즌 득점왕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출신으로는 오직 손흥민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손흥정 씨는 다른 사람의 자식은 결코 손흥민처럼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의 훈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믿음의 훈련은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축구 훈련만큼 혹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 훈련을 해야 하는 줄을 모를 뿐이에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길은 매우 험난한 가시밭길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운 일도 정말 충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교회로 전도돼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냥 예수님 만나면 복 받고 좋은 걸로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적으로는 복된 길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철로 역정, 하늘로 가는 그 여정은 매우 험난하고 매우 유혹이 많고 매우 굴곡이 심한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훈련이 필요해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로 보자면 여러분,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훈련 그리고 발목 훈련을 단련하지 아니하면 결코 빠른 스피드의 공격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단거리 스프린트가 되어야 되잖아요. 순식간에 팍 치고 돌파하는 그 돌파력이 있으려면 어마어마한 다리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웨이트뿐만 아니라 이런 훈련,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훈련들을 다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허벅지 근육 단련, 종아리, 그죠? 발목 단련 다 구체적인 훈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늘 실패하여서 사람들과 싸우고 트러블을 일으켜 그리고 감정 다툼을 해? 그러면 그 부분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한 수 접고 내가 정말 낮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당연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눈만 감으면 졸립고, 그죠? 집중이 막 안 돼서 아예 기도 생활을 포기했다면 그 부분을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 줄 알지만 성경 펴기 전까지는 그냥 눈이 똘망똘망하고 정신이 멀쩡했는데 성경책만 읽었다 하면 한 장 읽고 나니까 한 장을 못 넘기고 피곤하지 않은데도 졸음이 몰려온다면 그 부분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인색하며 내가 헌금을 해야 할 당위성은 알지만 그것이 아깝고 그렇게 해야 할 기꺼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며 힘든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볼게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처음에는 그 훈련과 징계가 고달파 보이고 슬퍼 보이지만 그 연단받은 자들이 결국 프리미어 리그로 가서
손흥민처럼 득점왕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은 마치 운동선수의 훈련처럼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그렇게 주어왔던 성도들에 대한 신앙 정신의 도전들은 이런 게 주로 많았어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훈련만 했던 것 같아요. 뭐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 뭐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 그거는 네가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 사실은 교만해서 그렇고 사실은 그 죄악이 가득 차서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 그러한 방식으로 많이 종용을 했지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훈련이라는 것이죠. 종아리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요 이두박근 훈련만 계속하는 거야. 이것만. 다른 데는 다 앙상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기초적인 아침 조깅 훈련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프로, 즉 구원 백성이 사는 삶은 매우 고난도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서 동호회 수준에 나는 그냥 머무르겠다. 그럼 그냥 조기 축구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천국문에 들어가는 프로로 내가 전향을 하겠다. 즉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라면 우리는 이 혹독한 신앙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훈련은 자발적 순종을 하는 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이건 교회건 어떤 공동체이건 간에 억울한 욕을 먹어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기꺼이 웃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성향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훈련의 유무입니다. 신앙 훈련의 유무예요. 내가 화를 내도 되는 기껏 진짜 누구나 봐도 화를 내서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 화를 억누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는 그냥 성향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훈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살에 시작하셨거든요. 그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 30년간의 삶은 성경에서 대체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아주 부분적으로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30년의 세월은 허송 세월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12살 되던 때에 성전에 가서 그죠? 그 랍비들과 토론하며 아주 단편적으로 누가복음에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30년을 어떻게 사셨다라는 겁니까? 공생애를 위한 훈련을 30년을 받으신 겁니다.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운동선수들의 구체적인 훈련과 같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경기에 뛸 수가 없어요. 감독이 세워주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징계, 즉 훈련은 우리에게 결국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폼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흔히 폼이 떨어졌다, 폼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뭐에서 옵니까? 건강한 몸을 꾸준히 훈련을 하고, 그죠? 한 번도 이제 훈련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폼이 올라온 자에게 결국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골이라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상 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 것과 교리를 공부하는 것, 책을 살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바쁜데 몸이 힘들고 바쁜데 시간을 내어서 이 공부에 집중을 하고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꾸준한 그 말씀 공부와 기도 훈련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훈련들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강의를 듣고 토론하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 훈련이 길게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좀 아는 사람이 됩니다. 뭘 좀 아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 삶에 닥치는 일들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막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쳐? 막 낭망하고 절망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구나. 아, 그러시구나. 아,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훈련을 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뭘 좀 아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던 간에. 어떤 일이 닥쳐도 이상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삶 가운데 자신을 인도하시는 손길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철저한 신뢰와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훈련받고 프로가 된 사람들은. 저는 우리 필라델피아 성도님들이 다 신앙의 프로가 되기를 원해요. 동호회원으로 이렇게 전락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천국의 문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면서 그냥 내 삶도 중요하고 나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주님께 다 내 삶을 다 맡겨드리는 건 좀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동호회 수준인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는 주님께 올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훈련이 힘드십니까? 기도하다가 잠이 들지언정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주님과 보내려 애쓰는 훈련을 하잖아요. 어떻게든 한번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싫은데 따로 시간을 떼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해. 안 나와. 졸려. 잠자. 괜찮아. 또 일어나. 다음 날이야. 또 기도 시간을 정해. 또 무릎 꿇어. 기도 또 안 나와. 잠들어. 또 막 씨름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는 씨름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또 무릎 꿇어. 성경 한 장 읽어. 졸려. 또 자. 성경책 막 젖고 막. 괜찮아. 다음 날 또 해. 이게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과 같다라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였어요. 내가 어떤 일이 닥치려고 하는데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생겨도 주님께 영광, 나쁜 일이 생겨도 주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항상 내 입에서 주님이 떠날 줄 모르고 내 머릿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에 늘 잠겨있고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렇게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훈련했을 때. 훈련하십시오. 징계와 훈련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자발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십시다.